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2022년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때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봤어요. 그죠? 예,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 예,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은 수지맞더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입니다, 이런 제목하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초월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이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적이라는 단어보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기적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뜻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그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랬다. 결론적으로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이적이라는 단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적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결심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올 한 해는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결심을 우리가 완성하고 그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도 우리 도학교는요 1년에 10독도 하고 12독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리고 한독, 1독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2독도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번은 다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 어느 목사님들은요 자기 나이의 숫자와 똑같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먹은 우리 아이들은 몇 독 해야 돼요? 10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0 먹은 분들은요 40독은 하고 있어야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70 먹은 분들은요 70독 가야 되는데 평생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언제 읽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읽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이요, 옛날도 아니에요. 10수년 전에 93세 때 예수님을 믿고 99세 때 돌아가시는 할머니, 이칠순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직분도 없어요. 그냥 성도님이에요. 그냥 할머니 성도님. 그런데 6년 동안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찬송가 나오거든요. 찬송가도 곡조는 모르지만 글자는 읽으시니까요 그 가사를 다 읽어요. 1장부터 맨 끝장까지요. 그리고 또 더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교동문 나오는데 교동문까지 다 읽으셔요. 그래서 몇 독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젊은 분들은 그 나이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니까요? 기적이니까, 이적이니까. 이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적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두 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왜 이적이냐, 이거를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를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적이라니까요. 천지 창조가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100살 먹은 75살 먹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못 낳는 그러한 무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는 75세의 할아버지인 그리고 그 부인은요 사라는 65세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고 아들 낳으라 할 때 그때가 몇 살이에요? 100살인데 아들을 낳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살에 낳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때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더 지나서 100살 그리고 그 부인 사라는 몇 살이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낳았어요? 그 부인 사라가 낳습니다. 할머니가 낳은 거예요. 90살 이상 되신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안 되시네. 안 들으세요. 90살 이상 되신 우리 김석순 집사님이 91세십니다. 올해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저런 할머니 집사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은 박장대소하겠지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라? 무엇인지라? 이적인지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이에요. 그래서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25년 후에 자기 부인은 90살, 자기는 10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 다 아는 바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돼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아직도 못 낳고 있다고 하면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영혼, 구력, 열정, 십자가 정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 구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말씀이 이적임을 알고 순종하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그 믿음 갖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됨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는데요. 그게 뭐다? 씨예요. 아들은 씨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 딱 낳은 거예요. 누구요? 이삭 하나 딱 낳았지만 이삭은 씨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 이삭을 통해서 쌍태가 나오지요. 에서와 야곱.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죠. 12지파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냥 부족 단위, 가족 단위의 70명이니까요. 그런데 입애굽할 때 누구를 쓰셨다고요? 요셉을 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10수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정확히 13년 노예 생활 속에 2년간은요 감옥 생활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이적인지라 그대로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죄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그 나라의 왕 다음가는 국무총리가 돼서 흉년 7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 7년을 살아갑니다. 이건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노예요 죄수에 불과했고 히브리인 그런 사람이 전 애굽을 살려요.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살립니다. 야곱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 70인을 물론 다 살릴 뿐만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적 중에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적과 표적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사건, 내 사건, 우리 교회의 사건, 여러분들의 가정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 사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애굽 이후에 400년이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출애굽 때 보니까 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요 약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이삭 아들 하나 씨앗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은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가 돼가지고 약 300만 명 정도가 입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쓰시려고 처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 하는데 모세도 아들인데 안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이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리고 40의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80의 모세를 쓰셔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 하나,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계속 행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로 바뀌더라고요? 뱀으로 바뀌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가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첫 번째 만난 위기와 큰 고난이 홍해바다 앞에서의 그 큰 위기거든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 와가지고 다 잡아가든지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도망가자니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진퇴양난,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와가지고 길이 없던 바다예요. 그 넓은 바다에 어마어마한 물의 그 장력으로 길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갈라놓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요.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이적이니까요, 능력이니까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해 오던 애국 군인들은 수장시켜버려서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셔요. 그게 이적이에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 만나는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내내 내리는 거예요. 이적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요단강을 갈라져요. 그래서 건넙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로를 할 때 돌고 외치를 할 때 외칠 때 철벽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하여 그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고 3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들과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능력이요 이적임을 믿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전투에서는요, 막 전쟁에 어마어마한 승기를 잡고요, 적군을 막 물리치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태양이 지지 않고 중천에 딱 머물고 그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적과 표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이런 이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실 때요, 어떤 이적을 행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빈배, 빈 그물인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며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배도 가득 동료의 배도 가득 2배가 만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택하셔서 너로 하여금 이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말씀 자체를 믿고 따를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 비천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적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례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결혼식이 다 무르익고 또 잔치가 막 배설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 잔치 자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 없는 잔치는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한참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집은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누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엉뚱한 얘기 하셔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예수님의 때를 얘기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기적 베푸실, 이적을 베푸실 마음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때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봐서 알지만요, 이 표적이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표적이라고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절대 믿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고 있는 이 혼례집에,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다음 구절에서 또 밝히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절대 믿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요, 내 때가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타이르잖아요. 권면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고요,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돌 항아리 그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됐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럴 만한 믿음을 이미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미 잉태해서 처녀인 자기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리고 출산한 예수님, 출산된 예수님, 탄생되신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아들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 말씀이 벌써 체험됐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는요, 작은 겁니다. 처녀인 자기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탄생된 사건은요, 훨빼더 큰 사건입니다. 그 큰 사건을 체험한 마리아가 그 조그마한 사건을 왜 안 믿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과 이적됨과 선물됨을요, 체험해야 돼요. 예. 그냥 말로만 믿는 거는요, 그거는요, 얼마 못 갑니다. 확실하지 못해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집사님, 시작. 집사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왜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요, 이미 체험된 신앙은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그걸 체험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요, 못 믿었어요.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있거든요. 35절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믿을만한 거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이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천사가 증거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이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 임신을 못한다 판명이 딱 된 거예요. 자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아이를 뵀어요. 벌써 6개월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어난 아이 엘리사벳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에 다시 오실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 예언돼 있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리아는 확신하는 겁니다. 가서 보기 전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 해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됐으니 가서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뭐라고 받아들였다고요? 다시 말씀 뒤쪽으로. 예.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의심이 가고 안 믿어져도 내 이치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 그 어떤 순리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안 믿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다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알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알아집니다. 체험도 하게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체험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엘리사벳이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처녀잖아요. 어떤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반드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리아는 또 더 윗대 무슨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라가 90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다 못 낳았다? 낳았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인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으로 체험되기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있는 건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요 진짜 복은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결을 알았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록되기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행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을요 이 마리아 처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못 낳을 때 아들 낳게 해주셨죠. 그 아들 이삭이요 결혼을 몇 살에 해요? 40에 하는데요 아들 딸을 못 낳습니다.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60살에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가 누구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역사요. 왕정 시대로 출발되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부터 기록하더라? 아들 낳는 사건부터 기록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들을 딸을 못 낳았던 한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자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을요 죄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사투리로 전부 다 알고 있었다를 죄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죄다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처녀인데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되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 이미 이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 무자한 자들을, 그것도 아들 못 낳은 자들, 아들 낳게 계속 역사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요 계속 지켜 행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목대로 하자면 뭐가 된다? 이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듯이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려내듯이 80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요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는 단 3일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기 민족 300만 명을 다 살리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모시고 나니까요 사도가 돼가지고 한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처자식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있으니까 순종하니까 이적이 날마다의 삶이 이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적은 우리 도학교에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21년에도요 저 땅을 산 것도 이적이에요. 아멘이 커야 됩니다. 우리 교육관 요거 증축공사 다 끝났거든요. 1% 정도 남았어요. 그러나 다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적입니다. 보이는 이적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 무자한 우리를 통해서 영적 자녀들을 계속 출산하도록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제천과 충주와 원주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요셉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키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이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읽혀질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임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자란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며 순종할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